오늘은 우리 김상희 집사님 읽어주신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에 18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그런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늘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곧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와서 광야를 살아가려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배장로님께서 일부 예배 찬송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인도로 애굽은 벗어났는데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온 식물 다 먹고 떨어졌는데 이제 식물이 먹을 게 없어지면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광야 생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인도가 꼭 필요하고요. 주님 우리 보호하심이 꼭 필요하고 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삶,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주님의 보호가 있고 주님의 인도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자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여기 7절 반복에 말씀하지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주사 우리와 더불어가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의 얼굴빛 광채가 비추면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우리가 여러분 식물을, 화초들을 기를 때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성전에 화초를 기르다가요. 아니면 제 방에 화초를 기르다가 오래 물도 주고 다 주는데 시들시들해져 가고요.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되면요. 그때 저는 다 죽게 돼도 그냥 버리지 않고 들어다가 밖에 내다 놓습니다. 그러면 태양빛을 보면요.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그것이 싱싱하게 되어 있는 걸 보고요. 놀랄 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꾸고 뭘 해도요. 그래서 그게 싱싱하지 않고 태양빛이 비추어 싱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강성하고 형통하고 싱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다 죽어가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셨다 그 얘기하고 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8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고요. 눈물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보시고 모세를 하나님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들은 포도나무가 이제 우리 무궁화처럼 그렇게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다 가나안 족속들은 본래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덩치도 크고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셨다. 여기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9절. 주께서 심으시고 나서 9절 주께서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갑자기 살고 있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내쫓고 나면 내쫓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겠어요? 대대로 살던 땅인데 다시 되찾으려고 별수를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가꿔주셔서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요.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일부는 종으로 삼아가지고 장작 패는 일, 물긴 일을 시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걸 이제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꾸심,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이 가꿔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고 형통해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굽에서 종세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주시고 이젠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사명 감당하며 이제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실제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새벽에 성경같이 읽어오면서 같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여기 81편에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너희가 내 말 듣는 걸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했어요. 나와도 마지못해 억지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백성의 역사인데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들이 힘들었고 어렵고 고달프고 시달리며 그들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 1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강성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니까 12절 주께서 그들의 보호막이 안 되신 거지요. 자, 강까지 미쳤는데 강성하게 됐는데 주께서 12절입니다. 시작. 13절 나중에 여호수아를 지나고 나면 사사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담을 하셨다. 담이 뭐예요? 울타리, 보호, 하나님 보호하심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세속화돼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까 담을 하셨다. 하나님 보호막이 걷어지게 된 거지요. 그것을 여기 81편 12절엔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뒀다. 하나님 지키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결국 그들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기 시작하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보면 농사를 져가지고 열심히 쌓아놓으면은요, 그때부터 불안함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감춰놓은 걸 다 찾아가지고 뺏어가 버리니까, 추수하면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뺏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담이 헐어지니까, 하나님 보호가 벗어나니까, 삶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여기 그런 말씀들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고를 만나고 우환이 들고 사기도 당하고 뺏기고 어려운 일 가운데 빠져나가는 즉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삶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담을 하셨다, 주께서 가꾸지 않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결국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4절이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자, 이제 그렇게 상해하고 들짐승이 먹고 뺏기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14절 시작. 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다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보내기도 하고 온니엘을 보내고 기드온을 보내고 이래서 그 회복시키는 그런 그 기록들이 사사기에 다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새벽에도 제가 시편 같이 강해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주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 예? 뭐처럼 나가서 친구를 만납니다. 야, 잘 지내냐? 그러면 잘 지냅니다. 이러면 될 걸 갖다가 잘 지내긴 뭐 죽을 지경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해도 잘 지낸다면 잘 지낸다 그러면 되는데 조금 더 잘 말하려면 그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담이 돼 주시니까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합니다. 잘 지냄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고 또 힘들면 나도 하나님 보호 속에 들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잘 지내냐 그러면 우거지 상을 만들어가면서 아이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요새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꼭 세무서 직원 만난 것처럼 요새 뭐 만날 일도 없지만 그렇게 꼭 와서 하는 모습들을 봐요. 세상 사람은 그리할 수 있지만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너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니나 내나 똑같네.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 건강하냐 어떠냐 그러면 너 건강해 보인다. 뭐처럼 만나서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날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겉만 번드름하지 뭐 속은 병 두루마기야 두루마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참 하나님 섭섭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몸이 아프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사람들 만나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자꾸 아프고 죽겠고 힘들다 그러면요. 그 사람 만나기 겁나. 왜? 돈 꼬달릴까 봐서. 그잖아요. 모르게 하는 거라니까 와서. 우리는요. 주를 위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린 주를 위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여기 이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보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 모든 환경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치유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면 물질의 문제 해결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을 친히 짊어지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상 보면서 중국 얘기했지만요. 대한민국도 40-50년 전 거의 극심한 기근 가운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믿는 사람이 점점 더해질 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셔서 지금 이런 우리나라를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강 하나 두고, 한강 하나 두고 북한은 굶어 죽고요. 그 조그만 나라인데 한강이 남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할 정도로 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먹습니다. 또 위로 강 하나를 두고요, 압록강 하나를 두고 위에 중국은요 말할 수 없이 번창해 가는데, 그 강 하나를 두고 그쪽 위화도 쪽은요 굶어 죽고 완전히 피폐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우리를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건져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하시고 그리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당연히 그분께 기도하세요. 질병의 문제 당연히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건강을 위해 주님 십자가 채찍에 맞아서 기록하는데,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질병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쩔쩔 맨다고 하면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이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주님이 손을 대시면,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시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시면 우리는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이죠. 그리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말이죠. 18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 기도하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소생시켜 주세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담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셔서, 즉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함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하지 못했던 거지요. 이스라엘이 그리하지 못해서 하나님 백성이며 고난과 시련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꾸실 때 정말 좋은 열매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정말 쓸데없습니다. 제가 솥에 있을 때 그 포도나무 농사 짓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이제 열매 못 맺을 것 같은 가지는 봄에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잘려있는 포도나무는요, 세상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야. 보면은 이놈의 건 잘 추스려지지도 않고요, 꾸불렁꾸불렁 해가지고 이건 불 태우는 것도 하여튼 불에 집어넣는 것도 어렵고요, 꾸불렁꾸불렁 해갖고서. 그래서 세상 나무가지 다른 거는 열매 못 맺어도 화목으로 쓰든지 뭔 작품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데요, 망고에 못 쓰는 게 포도나무 가지, 열매 못 맺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쓸데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을에 모든 나무들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에게 생동감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돌려드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